오늘 우리가 이제 인물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도마. 네? 의심. 맞아요. 도마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의심했던, 그렇죠? 뭔가 의심했던 그 도마가 우리의 가장 많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도마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도마는 이름이 둘이에요. 도마 이름이 또 하나가 뭐가 있었을까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두모, 도마 서로 다른 이름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바울과 사울은 이름이 다른 걸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었을까요? 이름이 바뀌어서? 네. 사울,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네.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 디두모 같은 이름이에요.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이 뜻이 혹시 무슨 뜻이었을까요? 도마, 디두모,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여기서 끝을 내죠. 오늘 끝냈죠, 오늘 성경 공부. 자,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도 같은데, 이 뜻은, 큰일 났네. 집에 가야 되겠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만, 그럼 오늘 좀 일찍 끝낼게요. 자,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 도마,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정말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알 길은 없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도마는 약간 좀 독특해요. 이 도마가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또 유다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실은 이 도마가 도마행전이라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성경에 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경은 성경의 66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이 외경은 뭐냐면 이게 초대에 이게 복음서라는 것, 즉 제자들이 썼다고 했던 이 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베드로복음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 읽었는데 이거 베드로가 썼다 해서 읽었는데 뭔가 이건 베드로가 쓴 것 같지 않은 그런 책들도 있는 거예요. 서신서들이.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초대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 다 모아서 진짜 이게 베드로가 썼는지 진짜 바울께 맞는지 해서 교회에서 이걸 좀 구별해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66권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약간은 이거는 너무 내용이 은혜롭고 괜찮은데 이 정경에 넣기로는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경에는 넣지 않되 우리가 예배 때나 이런 때는 보고 써도 된다 라고 한 게 뭐냐? 그게 외경입니다. 외경. 이거는
성도들이 읽어도 괜찮은 거다. 그리고 이거는 읽으면 안 돼. 이건 아무리 봐도 거짓말이다. 라고 한 것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이건 아니다. 위작할 때 가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마행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외경입니다. 읽어라. 읽어도 괜찮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 거 보면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그 도마행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 길은 없죠. 그 말이 진실인지 뭔지 우리는 알 길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도마는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약 3년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여러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려져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도마는 딱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군데에서 나와요. 크게 세 군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 갈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도마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본문에서 한번 나와요. 어딜까요? 어디서 또 나올까요? 이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죽음을 예고하세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노라. 내가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죽음을 예고하실 때 그때 도마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이 대답하는 장면이 한번 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게 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이 장면에서 도마가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 안 보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 봤을까요? 안 넣어 봤을까요? 네? 진짜로 손을 넣어서 찔러 봤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는 아이고야,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고 안 찔러 봤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찔러? 뭐 감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예수님 그 허리에는 창으로 찔리셨으니까 아마 이렇게 육신적으로 말하면 구멍이 나 있으셨을 거예요. 이 창으로 찔렀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손을 넣어보라고 합니다.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쓸데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몰라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성경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모릅니다. 넣었다고 해도 되고 안 넣었다고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도마의 그 고백하는 거나 질문으로 보면 넣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되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 도마는 결국 도마행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나중에 도마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이제 사도들처럼 전도하러 다니죠.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디 가서 까지 갔을까요? 이 도마가 전도하러 갔다고 사실은 성경에 안 나올 거 몰라요. 도마행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걸로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거기는 어디를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나라예요.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아주 거기는 정말 우리 기독교랑 거리가 아주 먼 나라예요. 그런데 3세기경에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실제로 거기에서 초대 종교 회의를 할 때 인도교회 대표가 와서 참석하기도 해요. 지금은 거의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도마교회는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는 나라. 이 성역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수준이 점점 올라갑니다. 인도예요, 인도. 인도는 힌두교로 지금 힌두교가 완전히 나라 전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어쨌거나 도마가 갔다고 전해지는 데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교해요. 순교하는데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뭐에 맞아서? 창에 맞아 순교합니다. 창.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안드레가 순교할 때 어디에 순교했죠? 안드레가 어디다 순교하죠? X자 십자가. 그래서 안드레 그 모습이나 성화 같은 걸 보면 어떤 걸 하고 나와요? X자 십자가 같이 나오면, 그러면 X자 십자가 나오면 안드레구나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도마는 뭘 들고 나오면,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베드로는 뭘 들고 나옵니까? 늘 열쇠 이런 걸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성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뭘 들고 나옵니다. 뭘 들고 나올까요? 예? 본인은 죽었을 때 창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창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여줄래요? 띄울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자, 이거 이제 도마의 이제 그 모습인데 넘겨주세요. 다음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도 이제 도마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도마가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창 들고 있습니다. 뒤에 것도 넘겨주세요. 저 말고 어디서 성역 공부를 또 하는 팀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뒤로 그림 넘겨줄래요? 자, 저도 나오네. 저 아직 성화에 나갈 정도의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제가.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어쨌거나 지금 성도마의 불신이라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요. 그리고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고 해서 대부분 이때 성화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손으로 넣어보는 장면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자, 지금 손가락이 어디가 있어요? 옆구리에 들어가 있어요. 네, 찔러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것.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예수님, 나는 못 믿겠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마가 지금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넣어보고 있습니다, 옆구리에. 대부분 성화는 이 극적인 장면을 대부분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 거 넣어주시겠어요? 이것도 이제 도마인데, 얘도 도마 그림인데, 손에 창을 들고 있죠. 창을 들고. 손에 창 들고 있으면 도마일 확률이 높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넘겨주세요. 이게 유명한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아시죠? 렘브란트. 탕자의 귀향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카라바조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카라바조가 성화들을 그렸어요, 많이. 이렇게 명암이 까맣고 발골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작품을 많이 그리는데, 여기가 이제 이 작품이 유명합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지금 도마가 좀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지금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딜 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 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자, 지금 도마가 자기가 넣어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누가 지금 잡았어요, 손을? 예수님이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에다가 넣어봐라 하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 사람 누굴까요? 네? 주로 이렇게 성화에 누굴지 잘 모르는데 머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에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마 정확하게 우리가 이때 뭐 할아버지에게 누구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저 베드로일 거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몰라요. 우리 누군지 모르는데 이게 우리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지요? 무슨 복음서에? 이 사건이 지금 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저 그림 보면 되게 특이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활 장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자, 저 뒤에 있는 두 제자도 지금 눈이 다 어디가 있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겠다는 사람은 누구 하나였어요? 네? 도마 하나였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지금 열심히 쳐다보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저 구멍에 손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금 뒤에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잘 볼지 모르겠는데 도마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손이 자기 옆구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옆구리로 손을 찌르게 하고 있으니까 눈이 휘둥그레져 있죠. 아무튼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심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대명사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도마. 여러분, 도마는 성품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가 그냥 요즘에 우리 뭐 많이들 성품 검사들 하잖아요. 도마는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T예요, T. 그쵸? 내가 너 봐야 믿겠다.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그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보고 경험하고 내가 확실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가서 이제 갈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죽으러 가자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 우리 주님이 가신다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마는 되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다른 제자들, 저 뒤에 있는, 자, 만약에 뭐 베드로 요한이라 하면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지금 상처에다 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장면에서 보면. 그러면 저 제자들도 진짜 맞나 안 맞나 약간씩은 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응? 진짜 예수님 맞나? 그러니까 저게 쳐다보지. 안 그랬으면 안 쳐다볼 거 아니에요. 맞는데 뭘 쳐다봅니까? 그런데 그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조금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말하기는 그런 거예요.
이거 말했다가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고 믿음 없는 사람 같고 하니까 뭔가 좀 확인하고는 싶은데 감히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감히 누구는 말을 해요? 도마는 말하는 거죠. 나는 못 믿어. 내가 만져봐야 믿을 수 있어. 그처럼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이렇게 담아두지 않고 다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죽을 거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부분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돌아가실 걸 예고하는 장면에서 그렇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건 이 도마 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진리의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아직은 다 깨닫지 못한, 아직은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도마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한테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저 인도 땅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죠. 근데 그 도마 행전이라는 책을 보면 이 어떻게 도마가 인도에 가게 되었는지를 써놨어요. 내용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해요. 야, 도마야, 너 저기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다 가도 인도는 못 갑니다. 안 갈랍니다. 저 인도라는 땅까지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저 딴 데 보내달라고. 저 딴 데 보내시면 가는데 저 인도는 아닌 것 같다고. 인도는 안 간다고. 안 가요. 예수님이 보내려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자 며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도에서 사절단이 와요. 예루살렘에. 그 사절단이 왔는데 이 사절단이 왔다가 이제 가는 도중에 누구를 구하느냐? 목수를 구합니다. 목수를 구해요. 아까 제가 도마 행전에는 이 도마가 누구 형제라고 돼 있다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도 목수였어요. 도마가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서는 나에게 목수 노예가 있다. 목수 노예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팔 테니까 데려가라. 그래서 은 3개를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한테 말해요. 도마야, 내가 너 팔았다. 내가 너 저 인도 사람들한테 팔았으니까 너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도마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배를 타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거기 나오는 얘기지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내용을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그 도마 행전이라는 책에 나온 거지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도마에서 죽었다고는 우리가 전승에 전해집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아무튼 이처럼 도마는요, 여러분 의심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합리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마음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무튼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도마가 성경에서 어떤 말들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저희들을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주님의 사명이 주어지든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